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냥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해 놓은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요, 오늘 메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프로키노스코라는 단어예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려고 다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영혼, 이 땅에 있는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멋지고 아름답고 의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운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보고 사업을 하라 하고, 우리 보고 결혼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가족들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 이게 주님의 확신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쉬운 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따라서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예, 미리 알고 미리 정해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게 가능할 바만 얘기입니까? 상상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각 사람이 훈련되어지거나 변모되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 프로세스로 말미암아 뭐가 변화되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절대 예수님 수준의 목표를 낮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근래 이어령 씨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아내는 문학 소녀라기보다는 공대 소녀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감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글은 잘 써요. 근데 저는 좀 문학적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제가 뺐었습니다. 선물 받은 책인데, 이어령 장관의 유고 시집입니다. 그 시집을 읽어보는데 제가 너무 황홀했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짧은 시간에 뚝딱 읽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언어와 문체를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의 그 마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그 식구들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고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분이 뭐 돌아가셨지만 그 시집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돌아가시기 4일인가 5일 전에 딸 이민아 목사님 10주기에 맞춰서 그 시집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직접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구두로 서문을 적어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서문이 뭐냐 하면 딸아, 너가 가던 길을 나도 이제 간다. 너와 나는 영혼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길이 아니다. 여러분, 이어령 장관 아시겠지만 촌철살인의 대부였고요. 아주 탁월한 문학의 필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분이 썼던 저작들이라든가 그분의 삶의 계적들을 마지막 살아오면서 보면 제일 처음엔 저도 반신 많이 했는데 진실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따라 글을 쓰고 복음을 나누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어령 장관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거나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언어와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업 파트너이든 자녀와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의 아빠와 엄마와 동생과 친구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신성한 본성을 가진 예수님의 분량으로 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사장과 회장이기 전에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그렇게 혼란스럽던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공사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혼돈의 시기 때 그때 북조선에서 믿음의 거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인격과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수많이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학교 배제학당이라든가 연세학당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개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그들의 삶에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 간에 엄청나게 피해 보호 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압박하고 핍박하던 저 사람들을 찢어 죽이자, 고통스럽게 죽이자고 폭동이 막 일어나고 보복 행진이 일어날 때 그때 조만식 선생님은 정신적인 주주로서 우리 보복하지 맙시다. 최대한 그들을 간용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간용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바로 기독교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과거보다 오늘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가십시다. 소위 바울이 말했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라는 그 외침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 남조선보다 북조선에서 관용과 화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도산 안창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도산, 뭐 섬도자에 대해 매산. 이분이 하와이로 가다가 그 하와이가 아마 미국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호를 도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분이 참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예수의 성품을 가졌던 분으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직접 만나신 분이 지금 살아남아 있지는 않은데 우리 지금 103세인가 4세 되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 1920년생 우리 살아계시잖아요. 그 교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딱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고향 교회에 이분이 잠시 수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가석방되어서 설교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신세계를 만났다. 그리고 내 인생 방향을 전환시켜 주었다. 자기는 신학생이라든가 목사와 교수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분을 통해서 나트막한 산의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다면 큰 산을 보게 되었다. 왜냐?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교회 걱정 연락하지 말아라. 교리주의와 교회주의에 매몰되지 말아라. 내 교회, 우리 교회, 저 성도, 우리 성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보다는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전국 가운데 일어날 정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나라 이야기, 민족 이야기,
멀리 바라보는 관점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인생의 진로를 그냥 목사와 신학자가 되려고 하다가 바꾸어서 교수와 학자가 되어서 인문학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얘기하냐면 신앙을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꼭 했던 것이 뭐냐면 일본을 타도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나라 밖에서는 항일 무장운동도 하겠지만 진정한 보복과 진정한 승리는 뭐냐? 우리 조선 인민들, 조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인품과 성품이 온전히 그들보다 높아져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을 앞서가는 것이 진정 우리나라가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라든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것.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사이에 여러분 가까이 보시면요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놀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로 살아가자. 예수로 살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뭡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저도 못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르심을 향하여 진지하게 걸어가는 것은 저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신성한 본성과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관점, 그런 태도, 그런 인품,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마인드와 정신을 가지고 제가 재해석한 것은 이렇게, 이분이 오늘 그리스도 대사들에게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걱정하기보다, 교회를 걱정할 건 아니에요. 교회는 걱정할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교회 걱정할 것은 우리 걱정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걱정하기보다 이런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애국 애족 정신으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초반에 영상을 보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지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고민하고 에너지 쓰고 지치고 쓰러지고 다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얘기하셨어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만 저 영혼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데리고 와라. 주께서는 99마리 양보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얻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심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요한일서 4장 11절도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수염을 기른 것인가요?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 땅에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입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말씀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들 향해 다가가는 것,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한자인가요? 한글인가요? 네, 한글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왔냐면 사량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사가 뭐냐면 생각 사자고요, 량이 양입니다. 양. 그러면 사랑이란 말이 뭐냐면 오래 생각하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 이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인데 가장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오래 있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글 번역도 너무 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히라브에도 보면 진실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보통 이제 진실이면 거짓이 되는데 거짓이 아니고요. 진실 반대말은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고 있다. 마음에 항상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라면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면 10시간 하루 이틀이 뭐 순식간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 연애할 때 생각하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표현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주 너희 하나님은 너하신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이런 분 있나요?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게 사랑이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본받아 갈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오늘 간증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또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 오늘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겠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호정 주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집사님 안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오기까지 1년의 프로세스와 주님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 인내가 빨리 올 수 있을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몫을 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천천히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목이 좀 아프니까 5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전후 문맥을 보면요, 모세의 수건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 너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수건을 덮어야 돼서 너무 빛나고 그래가지고 베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볼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의 베일이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베일이 벗겨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맞대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은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오늘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과정을 걷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아멘. 뭘 보니까요?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므로 메타모르포 변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많이 보고 많이 볼수록 뭘 알아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빨리 변모되어집니다. 더 많이 변모되어집니다.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걸 다시 설명해 볼게요. 성령께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성령과의 깊고 오랜 사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과 영광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신다. 네 번째, 제로점이 영광이에요. 이미 우린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거듭날 때부터. 근데 이 영광이 끝이 아니에요.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끝이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이 없어요.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올라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뭡니까? 변화의 몫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미 아셨고 이미 예정하셨지만, 그렇게 되어지도록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도와주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누가 수고를 다 벗겨주셨어요? 성령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 합법적으로 벗겨주셨단 말이지.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갈급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알아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긍정적 반응이 있다면, 메시아도 다 할 것 하셨고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한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야. 근데 어려운 게 있어. 뭡니까?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아멘. 그런데 안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 뭐? 자기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고집. 영은 거듭났고 순결하고 깨끗한데 이 육신적인 생각과 자아를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있으면요, 이걸 내드릴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 고집과 이 관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놓고 바꾸는 작업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여러분, 이 일들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미 된 것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안에서 미리 보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존귀한 탁월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직장과 직업이 어떤 모양이 되든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똑같이 살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얘기하고 있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일정 분량이 아니고 전체다예요. 전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 변화되는 과정 중에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 개인 기질이 말씀 앞에 양보되어집니다. 좀 성질이 좀 강하다, 성질이 좀 죽어요. 그럼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적이야. 이 감정적인 것을 좀 조절해줘요. 너무 딱딱 끊고 이성적이야. 근데 사람이 정도 생기고 긍휼도 베풀고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면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속에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제가 이 고민되더라고요. 주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들려주신 메시지는 딱 한마디였어요. 뭐냐?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나왔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것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고 좋아요. 내가 꼭 그렇게 선택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알아가는 삶을 마음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움들을 더 보게 되어지고, 못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 던지고 난 다음에 물고기 잡힌 다음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따라소서 하면서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아, 우리 인생의 구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당할 때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 상사이고 나와 함께 동업했던 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람 내버려두고 내가 배신을 때리고 다른 데 도망갔다가 다시 이분을 만났단 말이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세 번째 나타난 때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물고기도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와 형제와. 물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사업을 했는데 아무 수익도 안 났어요. 아무 성과도 없었어요. 돈을 버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연구하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투자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방법을 다 쏟는데 불구하고 아무 되는 게 없어. 가족 문제도 되는 게 없어. 돈 문제도 되는 게 없어. 건강 문제도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참, 여러분 영화를 보면 데자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을 또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 던집니다. 물고기가 엄청 잡혀서 무겁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배반 한번 하고 난 이후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세 번째예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제가 볼 땐 침묵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라. 물고기 굽고 빵을 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동양식 번역이고요. 빵과 구운 생선을 줍니다. 아주 조용하게 먹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정제감과 죄책감. 빵 먹어라. 우거적 씹어 먹습니다. 눈치 보입니다. 예수님 눈치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무슨 생각 들을까요? 나 같은 놈이 뭘 할까? 해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기회를 줬지만 나는 합격하지 못했지. 그 패배감이 완전 온 정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생선도 주고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숯불 피운 그 옆에 물고기 잡는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갑자기 베드로를 불러요. 또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너 내 양을 쳐라. 또 두 번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고 띠띠운 대로 가길 원해서 갔지만 이후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너는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생업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인생이 진짜 영혼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21세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생선 뼈도 발라야 되고 때로는 고생하기도 하고 힘들고 있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냐? 날 사랑하냐? 인생의 미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주님은 많은 일들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 하나님은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가정과 사업과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하지만 어떤 열정과 열심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비전도 꿈꾸고 마음도 꿈꾸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좀 실제적으로 실천할 걸 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잘 몰라 한다는 거.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왔어요. 요거 하실 분 하시고요. 크게 하시면 크게 하시고 한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다음 단계 그림이 보일 겁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력 보이십니까? 달력 보면 우리 LTG 성경 읽기 이렇게 플랜도 위클리 플랜도 적고요. 매일 플랜도 적을 수 있도록 달력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LTG 성경 읽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혼자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읽으시되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읽지 마시고 체크해야 된다고 읽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어요. 묵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마음에서 그림이 그려지기까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중에서 이렇게 저 달력에 나와 있던 LTG 성경 읽기표를 하면 1년에 1동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표를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개인적으로 시간을 꼭 정하셔가지고 한번 마음 먹고 한 100명만 해도 제가 너무 기쁘고 춤출 것 같아요. 마음 먹고 하시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막 고민했고 힘들게 여겼던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읽기표 여러분 한번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LTG 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약하고 하나님이 누구고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노트가 있으니까 그건 노트를 뽑아서 쓰시든지 아니면 개인 노트를 쓰시든지 그렇게 한번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적으로 여러분 가정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녀가 조금 같이 할 수 있다라면 읽은 성경 똑같이 성경 읽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정별로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 셀장들 꼭 점검하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율법주의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 경배 기도입니다. 30분 내지 60분 정도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면 여러분 오늘 간증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준비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양이다. 양. 목자는 이미 목자의 길을 가고 있어. 양은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도와줘야 돼. 개인 경배기도 30분 내지 60분 정도 여러분 꾸준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복음 전파인데 여러분 그 T40라고 우리가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었어요. T40에는 아마 스님끼리 있을 겁니다. 그건 안 됐어.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는데, 물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T40는 약간 시골이라든가 만남을 안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너무 좋아서 깊이 있게 모이는 모임인데요, 좀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T40를 조금 변환해가지고 올해는 T40 훈련을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전도된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양육하는 그 과정이 몇 주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할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준비됐을 때 같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년에 진짜 잃어버린 영혼을 나는 한 3명 정도는 복음 전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갈망가지고 기도하시면 하게 그런 영혼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수평이동은 많은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그 전부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악해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망이 없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양만이라서
복음 전하는 데는 너무 양반되면 안 돼요.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인턴 리더가 세워지고 셀베개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요건 여러분 한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루 한 번 가족들하고 허깅하는 거. 하루에 한 번.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허깅하고 가정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전방위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 닐콘 목사님이 예전에 보여줬던 건데, 제자 따라잡는 속도입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관계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울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은 어렵겠지만 이것이 7년, 8년, 9년, 10년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제자 삼기가 만들어집니다. 느릴수록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남한 가운데 지역교회 가운데 지금 거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겁나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셀베가, 그리고 저 바깥에서는요 팀과 셀이 거점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훈련 받고 같이 마음을 나눌 처소가 없다고 엄청 연락이 계속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곳에 있으면 여러분 소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품어 주시고요,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바울이 수고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수고하실 것입니다. 우리 2023년 마무리하시면서 2024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배가,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 어떤 비전이 이루어질지를 여러분 꿈을 꾸시되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줘야 할 수 있는 꿈,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져야 할 수 있는 관계 회복,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